시편 40편의 말씀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40편 읽으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로 알려진 오늘 본문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는 다윗의 노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볼게요. 구원을 기억하는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이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고 또 어려움에서 구해내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선포적인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어떤 교육적인, 선교적인 그런 효과가 있음을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내용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노래를 했어요. 약 3곡 정도 노래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가 노래한 것이죠. 그렇게 선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신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주신다라고 노래도 해요. 6절 보겠습니다.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given me an open ear. 나의 귀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셨다, 준비하셨고 열어주셨다라고 노래를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함, 예배함,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셔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이고 찬양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뚫어주셔야 돼요. 뻥 뚫어주셔야만 그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뚫어주셨다, 열어주셨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오버랩되는 해석이 가능하냐면 귀를 뚫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귀를 뚫었다. 그 당시 노예들, 종들, 누구의 소속이 돼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귀를 뚫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한 것이 바로 내가 소속한 곳이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한 거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구에겐가 소속이 되었다라는 표시, 들을 귀와 순종할 수 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실 수가 있고 영혼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뜻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순종이 더 크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예요. 예. 단순히 주일 예배에 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마음의 순종이라고 지금 여기 다윗이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엑소더스. 근데 이 창세기, 우리가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앞으로 장장 5년간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학부생으로 오셔서 석사까지 마치시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창세기만 이제 듣고 귀국하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낱낱이 볼 텐데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여정, 그리고 민족으로서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공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갇혀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 말씀, 내 말이, 내 율법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갇혀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일방적으로 일단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건너서 홍해를 가르시고 일단 구원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방법이세요. 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그것을 굉장히 they kept failing to do so.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똑같은 공식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예배예요. 다윗을 구원해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고 말합니까? 들을 귀를 주셨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예배. 백성으로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형식주의적 예배, 형식주의적 제사와 예배에 소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노래하면서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파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예.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을 전파하냐고 하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 한결같은 사람, 미쁘심, 신실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예.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으냐? 많은 사람, 회중,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Freely and publicly. 예. 여러분들 진짜 기쁨은 감출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제 월드컵 이겼나요, 우리? 관심이 없으신군요. 예. 여자분들도 축구 잘하세요. 여자 월드컵이 있었어요. 예.
좀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예, 저도 뉴스를 안 봤는데 아쉽게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다가오는 기쁨, 숨길 수 없잖아요. 학위를 받았으면 학위를 받는 대로의 어떤 그런 기쁨, 노력한 대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거기서 오는 결과에 따른 기쁨을 우리는 감추지 않아요. 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스타 눌러서 이제 사진 올리고, 예, 축하도 받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같이 사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구원의 그 기쁨을 나는 감출 수 없다라고 노래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감출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11절부터 17절 간단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노래로 적혀 있어요. 현재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도움을 구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노래를 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다윗. 근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과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여기서 빨리 얼른 냉큼 도와주시고 얼른 오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재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미 있으셔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우리도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정말로 뭔가 충만한 마음으로 이제 일주일을 딱 시작하려고 했으나 월요일도 오기 전에 혹은 수요일도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업무량 혹은 꾸지람, 예,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또 보내시죠. 덜어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덜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고치지 못한 나의 죄의 습관, 고치지 못했던, 해결받지 못한 어떤 나의 삶의 일부분, 구석.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동시에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노래를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이 기도에 지금 1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 기도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14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선 등장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16절을 보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의 세력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다운그레이드하고 우습게 보는,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16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기뻐 찬양할 수 있다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은 위대할 것이다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로 마음당한 고백, 마음당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찾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 바로 요엘서 2장 32절,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의 노래를 영원히 부를 것이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과거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다. 부를 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40편의 노래를 바쳐요. 우리가 쭉 이 본문의 내용 흐름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나를 또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오늘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두 상황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그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그 서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죠. 무엇을 구하는 기도? Common brothers and sisters.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있죠. 괄호치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유대 공동체가 예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며 예배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부르고 있죠. 훗날 유대인들이 이 다윗이 쓴 시를 부르면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내 선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기억했던 하나님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023년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저는 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편 말씀 좀 이렇게 마무리 매듭을 져볼게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요. 이거 외에는 사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시편 40편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어제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었으나 오늘 기독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 트셔야 돼요. 절망이 싹 트셔야 돼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인가라는 반문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구원은 절망할 때 복음이지 아직도 나는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액사셀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절망이 싹 터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타일레놀 아니면 에드버리다라고 하는 옵션이 없어야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어디서 한 20분 전에 어디서 읽어본 말씀 같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시편 40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해서 끄집어내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들을 귀를 준비해 주셨고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들을 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귀뿐만 아니라 몸을 다 내주셨다. 몸을 이미 준비하셨고 몸을 내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쌓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을 죗값으로 들여서 희생시켜서 이끌어내셨어요.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와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구원, 미쁘심, 신실하심의 그 결정체, 시편 40편에서 이 다윗이 정말로 선전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노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그 결정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몸을 내어주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예배에 소진하고 그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다 바쳐서 그냥 화려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우리의 과거를 좀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어요. 과거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과거가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동일한 이 커먼 이 디나미네이터가 있어요. 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뭐냐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 계속 과거는 흘러요. 지금 계속 한 발짝 하시고 우리 같이 늙어가요. 할렐루야. 저만 늙는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함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도 있었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 신나는 일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뭐 매일같이 24/7, 365 뭐 슬프고 그냥 눈물 바가지 흐르고 막 뭐 아프고 그런 나날은 뭐 매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쁜 일 있었고 즐거움 있었고 뭐 최소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기쁨의 삶을 우리는 간간히 누리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기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기쁨과 즐거움은 이미 누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혹은 믿음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거워하는 순간에 더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는 어떤 그런 기쁨도 맛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일이 잘 처리가 되고 그렇게 기다렸던 무언가가
야,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더니 이런 선물을 내가 받아본다며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기 이전부터 과거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석구석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가령 파이널 exam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어떤 구원이든지 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 일상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셨어요.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고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 조종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 잘못으로 내가 힘들게 된 거 내 잘못도 있어서 값을 치르는 어떤 순간들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힘든 일도 당했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요. 관심받게 뜻하지 않은 힘든 상황들도 당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3년 7월 30일에 지금 배고픔을 참고 오셔서 여기에 지금 앉으셔서 전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관심 밖이었으나 혹은 기독교라는 것은 개독교라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일삼았으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교회 예배 모임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신기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난 10년 동안 2013년 8월 준비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3년 9월에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매주마다 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는가? 마케팅에 어떤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구글의 힘은 있었어요. 구글을 해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 구글을 설치했던 그것 또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7월 30일 지금 날씨도 좋은데 2시인데 점심 잘 먹고 골프장 가서 에티놀 좀 돌고 그럴 만한 시간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멀리서 오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시고 선택해 하신 분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여러 번 거듭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과거의 객관적인 역사가 지금의 일반적인 주관적인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For example,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지금 2023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구원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내 삶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거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 간단히 갈게요.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member who God is.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본문 다윗처럼 우리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기뻐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수양에서도 엄청 은혜 받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더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는 그때가 좋사오니 하면서 참 힘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완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라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싸워내야 할 어떤 우리의 죄와 세상 가치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어떤 전투가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쉬운 삶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고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투 속에서 계속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뜻은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Remembering God is finding God. Looking for God.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억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토대로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종교적 습성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이 계시거나 나는 이래봐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종교적인 습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좀 질문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questioning. 신앙은 믿음이다가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왜 이것을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거에 누구였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신앙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습성으로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행동으로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헌금, 봉헌을 하실 때 체크를 많이 쓰셨어요. 비교적 체크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벤모라는 많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offering은 멤버십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소속이니까 이 교회 소속을 나타내는 차원으로서 이 교회에 체크 쓰거나 벤모로 돈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 멤버십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옮길 때 되면 이제 다른 교회 봉헌하고 멤버십 클래스 비 내고 그 교회 소속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신 서스테이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벤모 앱 하나 딱 열어서 그냥 딱딱딱 액수 찍고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봉헌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봉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이미 예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복적인 어떤 습성이 아니라 그냥 액수 그냥 펀치 해가지고 누르고 그냥 샌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일부를 드릴지라도 3부를 드릴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를 기억해보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잖아요. 어제 운영위원회 수양에 가서 무지 먹었어요. 무지 먹고 이거 저녁 못 먹겠다. 내일 우리 금식합시다. 그런데 또 토론하고 보니까 또 배가 또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끼니를 못 때워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메뉴를 주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먹을지. 1번부터 20번까지. 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오게 하셨잖아요.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직장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좋은 인연들 만나게 하셨잖아요. 더러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서 한두 문장이라도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더 감사하단 말이에요.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이 바쳐지는 봉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동참하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 30초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한두 마디 적어서. 예배 모임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안 오면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비록 내 날개가 찢겨지고 마음이 걸레같이 찢겨지고 올지라도 내가 의존할 곳은, 그리고 내 교우들이, 내 교회 친구들이 의존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미리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찬양 인도자들이 올려주신 찬양 한번 들어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을 만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전혀 습관적이지 않은 그런 예배 모임 우리가 같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적인 어떤 인텔렉추얼 어떤 그런 어떤 satisfaction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오늘 그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던 마음이 10,000가지가 더 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습관적으로 생활했던 그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조금씩 고쳐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은혜 베풀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들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예,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는 말이죠.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선전하고 싶어서, 선포하고 싶어서, 전파하고 싶어서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구려 민족의 정기를 타고난,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 얘기를 하는 민족으로 전락이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다른 식당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 분명히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흥분의 도가니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무엇이 먹고 싶고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우리는 쉽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또다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 데리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을 나만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1년 동안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김 박사님께서 설교하시고 한 3, 4주 동안 Followers라는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힘써서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전투의 방법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 말씀 마칠게요. 주님은 위대하시다. 과거의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힘든 사랑을 할지라도 은혜를 베푼 만큼 아플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의 모든 노래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모든 노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이 하나로 모아져요.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로 보여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는 날, 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호흡의 순간, 영원히 그리고 고백할 노래, 그때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노래로 우리는 삶을 마감하고 영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동안 I am great. Yeah, I've done a lot of stuff. I accomplished a lot of good stuff. So I'm great, I've been great, I was great, so I will be great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침표 찍는 인생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그 찬송으로 영생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